자, 오늘 마지막 운동입니다. 오늘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운동 합시다. 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중 하나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도 그루터기는 베지 못한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무를 다 베고 불태우는데 땅 밑에 있는 이 그루터기는 베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세상 살릴 그루터기다. 밑불이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사탄 흑암 세력은 여러분의 집과 모든 것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다는 사실. 자, 이 그루터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죽어가니까 그들 살리는 걸 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살리는 게 선교입니다. 말 통하는 사람 살리는 건 전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적군이 아무리 와서 베어도 벨 수 없는 게 땅 밑에 박혀있는 뿌리가 박힌 그루터기입니다. 심지어 나무를 불태우는데도 뿌리는 못 태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강한 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그루터기를 삼았다 말씀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루터기는 뭡니까?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유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아주 그 젊은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 운동할 때 다락방이죠. 어떤 젊은 여자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시어머니가 불신자인데 늘 점치러 다닌답니다. 어느 한 날 점치고 왔는데 며느리를 쫓아내보내면서 집 나가라고.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죽는다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유 없이 나가라는 겁니다. 점쟁이 가서 무당에 가서 점치고 와가지고. 자, 이 사탄이 원래 점쟁이가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점쟁이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의 존재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알아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속이는 겁니다. 목표가 뭡니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유럽 굉장히 잘 사는데 자살자 제일 많습니다. 제일로 발전된 나라 미국 마약 중독자 제일 많아요. 너무나 알뜰하고 실력 좋은 일본 정신병자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 살릴 그루터기로 불렀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자, 이 여자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에 자기 남편도 자기가 죽을까 겁이 나가서 여자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죽어도 같이 죽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다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 확실한 얘기를 해줬답니다. 성경 딱 펴보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진짜 운명 바뀝니다.
그 집이 싹 다 회복되어졌답니다. 자, 이 축복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심지어는 돈 있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해야 돼. 또 공부 잘해야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똑같이 인간을 다 속여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자, 인간은 뭔가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살고 있다가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막 구슬하고 뭔가를 찾아 돌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만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다른 건 다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정신병 오는 겁니다. 결국 이상하게 다 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몸 아픈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먼저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머니에게 들린 귀신이 딸에게 들려서 딸이 무속인이 됩니다. 그 알고 봤더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배경이 다 지옥이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12가지 상황 속에 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안 전한 겁니다. 이걸 누리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이걸 안 전한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 베어버린 겁니다. 이 당연히 온 결과입니다. 너는 이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오늘 이제 참석한 중직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면 자꾸 딴 거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면 틀린 걸 붙잡게 돼요. 아니 학생도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염려하면 자꾸 틀린 답을 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6장 본문을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높은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여기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말할 때 이 어려울 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도 뭐 해야 되느냐?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움 당하는 시간이 이게 노예로 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이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애굽에 전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답 나옵니다. 이사야가 굉장한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거 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알려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하나님 다 버리고 살면서 하지만 더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베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루터기가 이제 남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자, 아무리 흑암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가진 언약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길 바라고, 이제 4월달 다음 주일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를 지나면 5월 첫 주부터 5월 5일이죠. 5일부터 세계 선교 대회 벌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교대회 때 누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 모든 산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란 걸 몰라서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선교대 시작되면 5월 8일이 이제 선교 주일로 모든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좀 말씀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나와서, 지금 뭐 5월 8일이면 한 주, 두 주, 셋째 주 되는데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못 나간 선교사님들 연락해 봤더니 다 벌써 예약됐답니다. 저 윤 선교사님도 저 서울 저 뭐 동군가 뭐 그쪽에 가기로 했고, 또 다른 선교사님 저 대구로 가기로 했고, 제가 아는 선교님 전화해 보니까 벌써 다 이야기 찼대요. 야, 그럼 뭐 선교사 모실 선교사 없네. 그런데 마침 뭐 아는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아마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교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더니 우리 교회도 좀 선교사님이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빨리 땡길 수 없냐고. 그래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 반에 그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집은 우리 2시 15분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땡겨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선교사님 모시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고, 우리 권사님들 선지사님 또 우리 한 집사님, 김정 집사, 김성광 집사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전 예배 딱 끝나면 김밥에다가 쌀국수 아니면 뭐 육개장 같이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오후 예배에 이어서 드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밥도 먹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서 하고, 설교 끝나면 내가 모셔다 드리고, 저 논현동 쪽이니까 한 20분이면 가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 바로 오후 예배를 이어서 드린다. 선교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기도하면 돼요. 왜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멸망하고 정신돕니까? 복음 몰라서. 왜 교인들이 흔들리고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왜 이 땅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옵니까? 선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걸 아는 너는 그루터기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왜 이 문제가 왔는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전도, 선교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우리 산업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악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에 잡혀서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배임을 당합니다. 남은 것도 다 배임을 당한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도 뵐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그루터기에서 바로 새 순이 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 거기서 눈에 안 보이게 이제 새 순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오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새 순이 연약하게 눈에 안 보이게 올라오더니 나무가 되고 점점점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봐도 이 그루터기에서 순이 올라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입니다. 자, 새 순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으로 체질된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건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각인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새순이 올라오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점점점 저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질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너는 높은 산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라.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해라. 무슨 말 할까요? 선지자가 물었더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누가 말씀을 막을 수 있느냐? 손으로 빚어 만든 게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말씀에 언약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사막에서 생수가 나게 될 것이다. 이 사막에서 막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또 사막 가운데 또 강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이게 놀랍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큰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온 세계가 다 살아나게 될 거다. 이사야 62장에 너는 파수꾼이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많은 후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뭔가를 붙잡는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조그만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겼답니다. 뭐가 생겼는 거 하니까 이 명상 운동하는 이런 데가 하나 생기는데 거긴 세우자마자 단번에 2,000명이 모인답니다. 다른 교회들은 50명, 뭐 30명, 많이 모이면 100명. 조그마한데
한 번에 단번에 2,000명이 모인답니다. 그게 누구냐? 뉴에이지 팀. 명상할 때 일어난 일을 가르친다는데 그거 듣고 명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진짜 눈만 감아도 치유가 일어난다. 눈만 감고 있어도 능력이 생긴다. 근데 이게 성령이냐 악령이냐가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안 믿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하다 말다 답답하다 안 하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짜 이 복음 바로 알게 되면 복음 진짜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확실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사야 33장 3절이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1편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쓸데없는 것 쳐다보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네 원수를 제하리라. 자, 우리 모든 결론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또 우리나라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 능력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모든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 못한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사람 말도 달라요. 일도 다르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은 일단 생각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거기 큰 성이 있어 우린 못 간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불신앙하는 자들이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어린아이와 여자 데려가면 다 죽는다. 지금이라도 남은 목숨 부지하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불신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원래 불신앙하는 말이 더 말이 맞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 때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전부 다 지금 낙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찾아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맞습니까?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고 나의 모든 산업에 또 우리 자녀의 학업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공해 놓고도 멸망받는 사람 그 살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단이 속여서 이 어두운 문화를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마지막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사야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십니다. 이걸 사기꾼들은 절대 모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5월 선교 대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현장 숨은 구루토기다. 우리 후대들은 시대에 살릴 구루토기입니다. 언약 잡고 응답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사야가 본 보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세계선교대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남은 그루터기 역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신광교회 새로운 새 은혜가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